이제 부활의 그 첫 시작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부활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 전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물론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도전받고 또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제 설교가 세 가지를 말씀하면 무슨 설교요? 세계적인 설교. 네 가지를 말씀하면 무슨 설교? 싸가지 있는 설교가 아니라 사가지 있는 설교. 7개를 얘기하면 무슨 설교? 긴 설교. 그래서 오늘 긴 설교를 할 테니까 주무실 분들은 푹 주무세요.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좀 낮춰서 서근서근 설교를 할 테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단 코는 골지 마시고. 자, 오늘은 7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의 내용은 이게 부활. 자, 탄생이 육의 탄생이 예수님의 시작이었다면 죽음, 육의 죽음은 어떤 사역의 끝이지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 죽음 뒤에 이제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부활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것이 육체적인 하나님의 이 땅의 지상 사역의 시작이었다면 이 부활은 새로운 시작인데, 자, 이게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활은 뭘까요? 구원의 성취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마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마 이 땅의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이 됐을 때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시점을 통해서 나이가 60이니 70이니 뭐 어린 애들은 10살이니 이걸로 이제 횟수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단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제 어떤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죽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새로운 부활, 중생, 거듭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인생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는 새로운 부활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작이 좀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부유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뭐를 물고 왔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걸로 숟가락 물고 온 걸로 이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금수저가 뭔가 이루고, 은수저가 뭔가 이루고, 흙수저면은 참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금이든 은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 탄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론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19장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가 20장 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 신앙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7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죽음의 장소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자, 죽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골고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자,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자, 골고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형장이에요. 죽음이 끔찍해요.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 싫어해요. 끔찍해요. 가기가 싫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부활이 일어났다고요? 무덤에서. 사람들은 무덤을 보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무덤만 생각해도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그런데 그런 무섭고 두려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십자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 골고다, 가기 싫어하는 곳, 그리고 무덤, 이 세상 가치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화려한 곳, 큰 곳, 대단한 곳, 세상의 중앙에 가가지고 뭔가 거기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변두리로, 말구유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도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올라오셨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두로와 시돈, 벳세다, 가버나움, 별로 시골 변두리로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죽으면서도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이루시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골고다예요, 골고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부활의 첫 시작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요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끔찍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해요.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희망이 없는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또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이단인 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달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성취.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이단 괴수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루는 거. 우리는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능력을 받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그런 걸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요? 내가 죽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나를 버림으로 성취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더 많은 제물로, 더 많은 그런 짐승의 피로 유월절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유월절의 은혜를 갚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생결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려고, 깨끗한 걸 드리려고, 흠 없는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본인은 어떻게 성취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다고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죽을 때 새롭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망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느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만 그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시작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오전에도 제가 우리 친척 망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뭐 환경적으로 망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 있고 말씀의 성취가 있는데, 41세에 뭐 대기업의 임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자, 죽을 때는 새 무덤에서 묻혔어요. 그런데 부활을 보니까 어떤 무덤이에요? 네, 빈 무덤이더라는 거예요. 빈 무덤. 새 무덤,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그런 새 무덤에 안장이 됐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빈 무덤이에요.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 앞에 들여서 거기에 예수님이 장사가 지내고 보초까지 서게 했는데 보니까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빈 무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1%도 없어요. 0.0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공회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었는데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좀 비싼 무덤, 좋은 무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비싼 무덤이든 싸구려 무덤이든 거기에 시신이 없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세상에 어떤 가치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있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금은 보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 어떻게 고쳐줍니까? 나에게 은도 금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새 무덤, 비싼 무덤, 싸구려 무덤, 이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무덤일 뿐이에요. 무덤일 뿐이에요. 정말 이 무덤의 의미는 무덤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시체가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초대교회의 어떤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거꾸로 됐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금 줄까 은 줄까? 금을 줄 테니까 일어나라, 은을 줄 테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무덤이 얼마짜리인데, 빈 무덤이어도 무덤을 자랑해요. 이게 누가 쓰던 무덤인데, 누구가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 이게 정말로 비싼 무덤, 이거 팔면은 아마 시세가 얼마짜리일 텐데 이러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무덤의 의미는 예수님이 한번 묻히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은 뭐를 자랑하는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에 보면 목격자들이 있죠. 목격자들. 요셉, 또 누가 있었어요? 니고, 니 집사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여자들. 자, 이런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자, 부활 때도 목격자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보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가난해서 막 달라고만 하니까 이러면 또 막 달란 것 같아요. 뭐 근거 없는 얘기니까 안 나오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 네. 네, 그죠? 네. 자,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들, 물론 여자들도 있지만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관원이고 요셉은 부자예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결정을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활, 새로운 시작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교회에 있을 때 얘기해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지위,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게 참 낮아요. 요즘에는 여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여자의 그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축에 못 껴요. 사람 수 카운트 할 때도 여자는 빼요. 5,000명이 그 광주리 떡을 먹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누구만 카운트한 거예요? 남자만. 여자는 남자에 따라오는 부속물 정도로 취급받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재판에서 여자가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재판할 때 증인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증언을 해도 여자의 증언은 재판에 영향을 못 미쳐요. 증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공식 문서나 어떤 공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는 여자들이 관련이 돼 있어도 의도적으로 여자 이름을 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누군가를 세운다면 남자를 세우겠어요? 여자를 세우겠어요? 당연히 남자를 세우죠. 왜? 여자가 나 예수 부활한 거 봤어요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을 세우려면 공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앞세워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 베드로 뭐 이런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제자인데도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해서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을 세우기 위한다면 제자가 봤다 하더라도 빼겠죠. 그리고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아는 하나님이, 또 이 성경의 저자들이 당시 상황에 맞게 이 사건을 이렇게 편집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제자들을 등장시켜서 예수의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시작을, 구원의 성취를 전하게 할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같은 뭐냐 하면 세상적인 물론 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게 될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여건, 배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권세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부자, 돈 좀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자기 무덤까지도 줬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 거짓말은 하겠어? 뭐 이렇게 이들의 말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준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낮은 자, 약한 자, 결점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뭔가 좀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뭐 맞겠지 뭐, 장관이 얘기하니까 맞겠지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얘기해도 오히려 더 야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렇게 반박이 나올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사회적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결점투성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숨어야 되는데, 여자기 때문에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작은 자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겠지? 예, 물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도 배운 것도 없고 신앙의 연륜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없고 신앙생활 오래도 못했고 뭐 다 못하고 아니고 내 성격도 좀 개팍하고 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파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부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전파됐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00년,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복음은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파될까요? 물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겠지만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준비는 뭐냐? 목격자예요. 목격자.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을 본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만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훈련 받아야지, 무슨 훈련 받아야지. 예, 훈련 받으면 유익하지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부족해도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막달라가 부활을 전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막달라가 아마 그런 고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냐면 야, 세상에서도 내가 법정에서 증언해도 여자의 증언이라고 안 믿어주는데 내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했다, 무덤이 비어있다, 사람이 없더라, 시신이 없더라라고 얘기한들 이 베드로가 믿어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었겠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다 극복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물론 확인하러 갔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치 않은 거니까 확인해 보자. 그죠? 여자의 말은 한 번 더 새겨 들어야 돼. 뭐 이런.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마리아는 전했고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있는 자, 배운 자,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마음껏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닌가요? 6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는 지난주에 유대인의 위협이 있었죠. 예수의 탄생 때는 헤롯의 위협이 있어서 2살 배기 이하 아이들 다 죽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를 시작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예비해 놓으시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오는데 야고보가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도 기뻐해요.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해서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냥 기쁨으로 흩어져 가지고 가는 데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오히려 그 속에 찬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은 너 죽일 거야. 위협을 하는데, 두려움을 주는데, 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은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늘 희죽희죽거리고, 뭐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어려운데 사는 게 행복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작.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준비했어요.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면서 부활을 준비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준비했을까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땅끝까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어떤 한 민족, 한 나라에 집중을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준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의 시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육신적인 삶을 끝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무덤 같은 그런 두렵고 칙칙하고 깜깜한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땅까지 이르는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때로는 무덤 같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위기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지식이 없어, 막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그런 한계에 머물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무덤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에는 끝이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신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의 나의 삶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자.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새로운 믿음의 열매를 향해서 함께 전진하는 새로운 시작을 이제 2019년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세상에는 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은 무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 무덤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했다면 우리 또한 이런 복음을 또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요. 그래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시작과 끝과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